눈물 홀짝 지나갈 때에 모자나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셔서 은혜로 덮어주심으로 이 시간 또한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두신 것 하나님 너무나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우리는 우연이다 당연한 것 어쩌다 그렇게 됐지라는 생각을 하지만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이며 하나님의 섭리시며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곳에 주님 오셔서 저희들이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받으심직한 그러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예배자를 찾을 때에 저희들을 찾아주셔서 하나님께 온전한 영광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이곳에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말씀이 말씀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우리 인사 나눕니다. 예수님 덕분에 살만 납니다. 예수님 덕분에 신바람 납니다.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합니다. 예수님 최고세요.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예수님 만세. 할렐루야. 아멘. 오늘은 순종의 의미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 번째 이제 일곱 제자에게 다시금 나타나셨는데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뭐라 하냐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다시 만날 것을 말씀하고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이 오실 시간을 기다려도 오지가 않다가 보니까 이제 뭔 생각을 하냐면 시리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아니 예수님 분명히 갈릴리로 오신다고 해놓고 나서는 안 오시니까 이들에게는 이제는 마음의 해이가 느껴지게 되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오기 시작할 때에 여기서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나는 이제 정말로 고기 잡으러 가야 되겠다 이렇게 말을 해요. 보리만 가면 되는지 그 옆에 있는 그 제자들도 다 같이 그럼 나도 가겠다. 그래서 다 정말로 이제 자기네가 옛날에 가졌던 그러한 낚시를 하러 갑니다. 낚시를 얼마나 이 사람들이 어릴 때부터 정말로 아버지로부터 배웠을 것이고 정말로 고기 잡는 것이라고 하면은 그리고 갈릴리 바다는 이 사람들이 늘 어떻게 보면은 그 속에 무엇이 있는지 몇 마리가 있는지 알 정도의 그만한 정말로 능력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고기를 잡으러 갔는데 한 마리도 잡지 못하고는 그러한 경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랬을 때 더 마음이 아팠겠죠. 예수님도 오지 않으셨고 또한 자기들이 고기를 잡으려고 해도 고기도 잡히지도 않았고 더 괴로움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이때에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예수님 오셔서 하는 말씀이 뭐냐면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그러니까 없다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니까 이 정말로 베드로와 이 모든 제자들이 배 오른편에 던졌더니만에 얼마나 많은 똑같이 보세요. 똑같은 바다입니다. 똑같은 바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거기에 그물을 내렸을 때는 어마어마한 그러한 고기를 잡았고 그랬지만은 자기들의 힘에 의해서 자기들의 뜻에 따라서 갔을 때는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그러한 일들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순종의 의미, 순종은 어디서부터 나오는 것인가 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순종은 사랑에서부터 비롯된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것은 뭐예요? 사랑이었기 때문에, 사랑이 다였기 때문에 그 속에서 바로 예수님은 순종할 수가 있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많은 자들을 사랑했어요. 제자들이 수없이 자신을 뭡니까 배신해도 또한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조롱하고 비방해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그들을 덮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죄인들을 용서해주고 그들에게 도리어 긍휼을 입혀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구원의 은총까지 베풀어 주신 것이 바로 순종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랑을 한다라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진정한 순종이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는 순종은 어디에서 비롯되느냐? 믿음에서 비롯된다라는 것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한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예수님을 바라보고 믿는다라면 우리가 무엇이든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실상이셔요. 모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실제적으로 모든 것이 그대로 일어날 것을 믿는 자에게 보면은 너희가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믿고 구한 것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내 어떠한 환경에 의해서 내 어떠한 모든 것에 의해서 한계적인 믿음을 갖는 것은 그거는 진정한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할 수 있는 거 믿는 거 이거는 믿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믿는 게 믿음입니다. 아멘. 주님은 그 믿음까지 우리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보게 되면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믿으라고 하죠. 오늘도 보세요. 자기네가 밤이 맞도록 노력을 해서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잡은 것이 없는데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보고 예수님을 말씀에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에서 비롯된 그래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죠.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고기를 잡을 것이다 그랬어요. 이미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믿은 거예요. 내가 그물을 내리면 분명히 고기를 많이 잡을 것이다. 아멘. 자기를 버리기가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경험과 자기들의 살아온 모든 것들을 보게 되면 이 바다는 자기의 지금 오늘 생각은 뭐예요? 바다에 고기가 오늘은 없어요. 응? 뭔 날인지 고기가 자기 딸에는 오늘은 고기가 오는 날이 없는구나 안 했구나. 그러니까 고기도 여러분 모일 때가 있다 그러잖아. 그죠? 많이 모일 때가 있고 없을 때가 있는데 오늘은 뭐 불살 때문에 그런지 뭐 때문에 그러는지 그거는 모르지만 이 베드로나 그 사람들이 이럴 거야.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다가 보니까 오늘은 고기가 없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하시는 말씀은 배 오른편에 던져라. 그러면 그리하면
얻으리라. 할렐루야. 이거를 믿은 거예요.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순종입니다. 그죠? 배 오른편에 던지라는 건 순종인데, 근데 여기서 뭐냐면 그리하면, 네가 순종하면 뭐예요? 그리하면 얻으리라. 이것이 그러니까 믿음으로써 순종했을 때에 결국은 얻어지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 모두 말씀하고 있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이 순종하고 믿음으로 나간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질 것을 믿는 것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안 돼요. 그렇죠? 여러분, 야베스 꿈의 동산 우리의 생각으로 될까요? 안 돼요. 가능성이 없으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원하시고 하신다라면 가능할까요? 안 가능할까요? 가능하죠. 그게 믿음인 거예요. 우리 여러분, 나에게 어떠한 것에 대한 것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온전한 믿음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세상적으로 보는 사람들을 우리 보고 뭐예요? 그냥 신비에 빠진 사람들, 추상과 허상을 쫓아가는 사람들, 그냥 거기에 사기에 말아서 거기에 쫓아가는 사람들, 마술 같은 그런 사람이라고 말을 하는데, 여러분, 믿음은 마술이 아니에요. 믿음은 추상이 아니고 허상이 아닙니다. 믿음은 실상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도 이렇게 기도한 적이 있어요. 아버지요,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으신 줄 믿습니다. 아멘. 이게 예수님도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걸 보게 되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 가운데 일하신 거예요. 보세요. 완전한 하나님, 완전한 예수님이신데 바로 예수님, 하나님께서 너는 저 죄인을 위해서 죽어, 그럼 내가 너 살려줄 거야. 이게 믿음이셨어요. 언약입니다. 그죠? 근데 예수님이 예를 들어서 못 믿고, 아이고 하나님 나 죽고 나면 안 살려주면 어떡하지? 에? 그럼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뭡니까? 하나님이 살려줄 것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이삭을 드릴 때에 뭐를 합니까? 내가 하나님이 죽여야 되니까 죽인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은 죽인 것으로 끝났지만 그의 믿음은 어디서 비롯됩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릴 것을 믿은 거예요. 아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분명히 내 이 아들을 죽이면 하나님 다시 살려주실 거야. 이러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하나님께서 뭐랍니까? 그거를 보시고 하나님은 그에게 그대로 역사 이루어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에 그 순종이 어디서부터 되냐면 바로 거기서 오는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은 뭐냐면 전적인 창조주를 믿고 전능자 되심을 믿을 때에 비로소 이 일은 일어나는 거예요.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되고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거죠. 이것이 어디 믿으면서 비롯되는 것이다. 그럴 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단강을 건널 때 그랬죠. 요단강 뭐랍니까? 건너라. 제사장들이 먼저 건너라 그러잖아. 아니 이 홍해는 뭡니까? 모세가 지팡이를 내밀어서 갈라졌기 때문에 보여지니까 건너요. 그렇죠? 근데 그건 좀 낫죠. 근데 요단강은 물이 계속 흐르고 있어요. 그런데 제사장에게 뭐라고 합니까? 발을 디디라 그러잖아. 이게 믿음인 거예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발을 디디면 멈출 거라는 것을 믿을 때에 그것이 멈춰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의 생각에는 이것이 안 멈춰져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로 내 의지를 가지고는 못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내가 이거를 건너다가 죽으면 어떡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정말로 이 제사장들은 뭡니까? 내가 이 발을 걷는 순간에, 닿는 순간에 이것이 멈출 것이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 것이라는 걸, 그거를 믿었기 때문에 여호수아도 마찬가지고 제사장들도 마찬가지고 그거를 건널 수가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성경 보면 믿음은 다 그런 거예요. 모든 것이 불가능을 가능케 할 수 있는 그 믿음도 보면 그렇잖아요. 지금 현실로서는 도저히 아니야. 내 생각으로는 아니야. 내 모든 걸 다 동원했어도, 내 모든 가진 것을 다 한다 할지라도 일어날 수 없는 그러한 것입니다. 어떻게 죽은 자가 살아나요?
그렇죠? 죽은 자가 어떻게 살아납니까? 그럴 수가 있지만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진다면 살아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에게 뭐냐면,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으면 다 죄다 하래, 죄. 왜 믿음으로 하지 않게 되면 죄다라고 하셨을까라는 것인데,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의가 들어가, 의. 하나님의 의가 들어가기 때문에 의롭지가 않게 되면 뭐가 돼요? 다 죄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하나님의 의로움이 있기 때문에, 그 의로움 때문에 믿음으로 하게 되면 내가 의롭기 때문에 행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의롭게 되지만, 죄가 안 되지만 믿음을 떠나게 되면 이것은 뭡니까? 내 의로서는 절대로 죄를 없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래서 믿음으로 하지 않은 것이 죄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의로움을 입는 것이고, 그렇지 않은 것은 자기의 의가 없기 때문에 이것이 뭐예요? 죄가 되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면, 나는 하나님 아버지께 뭐만 했다 그래요? 예만 했더라,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인 구원상 이런 것도 하나님께 대한 믿음으로 순종한 것이에요. 그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그에게 가지고 있던 믿음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또한 이 모든 것에는, 순종에는 어디서부터 비롯되느냐? 선한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선한 마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선하게 이루셨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어주셨어요. 그래서 마귀는 악입니다. 하나님은 선인데, 그래서 이 선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선한 마음이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뭐 할 수 있어요? 순종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악한 마음을 가지고 악의를 가지고 있다라면 뭡니까? 순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선과 악이 싸우게 되면 우리가 볼 때는 악이 이길 것 같아요. 그죠? 어떤 드라마를 본다든가 이렇게 보게 되면 악이 얼마나 강력한 힘이 보입니까? 그죠? 사람들을 죽이고 속이 썩이고 사기치고 불의를 해가고 불법을 행해서 꼼짝달싹 못하게 사람들을 만들어버리는,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수많은 사람들을 올가면서 자기는 절대로 걸려지지 않는, 정말로 선이 완전히 실패했던 것 같은 그러한 가운데서 아주 작지만, 초라하지만, 화려하지 않지만, 미약하지만 선이 약간의 틈이 있으면 뭡니까? 결국 선이 어떻게 돼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이 선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모든 일들을 이루어갔기 때문에 바로 선이 승리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빛과 어둠을 볼 때도 그래요. 빛이 더 아무리 강력한 빛이라도 이길 수 없는 것 같아요. 어둠이 덮여버리면, 깜깜함이 임하게 되면 한 줄기 빛이 없을 때 얼마나 두렵고 떨립니까? 그렇지만 빛이 그 작은 빛 하나만 들어가도 어둠은 제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무슨 마음을 가져야 된다? 선한 마음을 가져야, 선한 마음. 그래야지만 하나님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가 있어요. 또 순종은 어디서 비롯되느냐? 겸손함에서 오는 것이다 라는 것이에요. 교만하면 여러분 순종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순종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뭐냐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베푸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신앙의 적은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하게 되면은 불순종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가르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뭡니까? 거절하게 하고, 불순종하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라는 거죠. 그래서 마귀는 우리 속에 들어와서 어떤 일을 행하느냐 하면 싹이 나게 합니다. 교만이 싹이 나고, 교만이 꽃이 피고, 교만이 열매를 맺게 되는데, 아주 이거는 무슨 열매냐? 못된 열매, 못된 열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먹으면 죽는 그런 열매를 맺는데,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그래서 결국은 그 속에 무엇이 들어가냐? 불의와
악의와 다툼과 분쟁과 시기, 교만 이런 것들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만 멀어지게 만들어버리는. 그래서 이 교만을 이길 수 있는 길은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고난밖에 없어요. 고난. 여러분, 내가 교만하면 하나님 반드시 고난을 통해서라도 나를 겸손하게 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내게 유익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율례와 법도를 배우는 게 되지만 내가 정말로 때로는 교만해서 도저히 꺾을 수 없으면 하나님은 고난 속으로 집어넣는 것이에요. 그래서 거기서 결국은 내가 손을 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교만했습니다. 이 교만이 한번 싹이 트기 시작하면요. 이거는요. 얼마나 잘 자라는지 몰라요. 그죠? 교만은 몽둥이가 싹이 난다 그러죠. 그죠? 그런 것처럼 이 교만이라는 것은 보이지는 않지만 아주 뭡니까?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그래서 마귀가 뭐예요? 하나님과 비교해보려고 했다. 마귀가. 어떻게 피조물이 조물주와 비교합니까?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비교해보려고 한 거예요. 뭐예요? 교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이 겸손은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순종할 수 있는 믿음에서 나오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찾은 것은 뭐라 그랬어요? 겸손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그런데 예수님이라면은 33세면은 나귀를 타셔야 되잖아요. 그죠? 나귀를 타셔야 되는데 나귀 새끼를 타셨다는 것은요. 여러분 나는 그 아무리 생각해도 그건 사람들한테 우스꽝스러울 것 같아요. 아니 어떻게 나귀 새끼 지금 진짜 그 쬐까만한 걸 갖다가 탔다고 했을 때 정말로 편안하게 앉으셨을까요? 저는 가만히 생각하니까 어느 날 그거를 내가 묵상을 해봤어요. 어떨 것 같아? 에? 그냥 탄 것처럼 하지 이렇게 갔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 나귀 새끼를 탑니까? 타면 그냥 꼬부라지지 넘어지지. 그 모습을 봤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웃었을까? 그 옆에 조롱하는 사람들이 아이고 참말로 응? 얼마나 비웃었고 조롱하고 희롱하고 응? 아니 막 사람들 간에 아니 지가 왕인다고 하면서 무슨 응? 저 나귀 새끼 타고 온다고. 근데 뭐예요? 겸손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님 뭡니까? 겸손을 보이기 위해서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했습니까? 씻겨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무엇이냐고 하면 예수님의 그 순종에서 비롯된 것이 순종에서. 그리고 마지막은 순종의 결과가 무엇을 받느냐면 축복을 받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여기 보세요. 똑같은 바다예요. 똑같은 바다. 근데 똑같은 바다인데 이들이 자기들의 의지와 자기들의 생각으로는 아무것도 잡은 것이 없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한 결과는 여기에 보니까 153마리라는 그래서 옛날에 모나미 볼펜에 뭐예요? 153 그분이 믿는 사람이다가 보니까 여기에서 그 153을 쓴 거예요. 153을 그 사람이 153 그걸 쓴 거예요. 모나미 볼펜 있죠? 조그만한 거 우리 하얀 거 그게 바로 믿음의 사람이 그거를 그렇게 쓴 거예요. 그런 것처럼 제가 잡아보니까 아니 자기네는 열심히 밤이 맞도록 했는데도 불구하고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153마리를 잡게 하시는 153마리를.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은 모든 환경을 뛰어넘어서 배경을 뛰어넘어서 내 당면한 문제를 뛰어넘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편에서 그 전능의 능력을 펼치시는 거예요. 아멘. 그 능력을 펼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들에게 이렇게 하신 것은 뭐냐면 이들이 이제는 뭐를 해야 돼요? 사람 낳는 어부가 돼야 돼요. 이들이 이제는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나면 이들은 부활한 예수님을 돌아가시고 나서부터도 그렇고 부활한 예수님이 옆에 없으면 이 사람들은 늘 불안해하고 늘 뭡니까? 믿음이 없는 것이에요.
그러다 보니 예수님 앞에 늘 야단을 맞잖아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믿음이 적으냐. 날마다 예수님에게 그렇게 야단을 맞으면서도 불구하고 이들은 살아가는 가운데 어떠한 조그만 문제만 있어도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은 뭐냐면, 나중에 너희들이 사람 낳는 어부가 되고, 이제 이들의 상황을 하나님,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잖아요. 얼마나 예수님 때문에 핍박을 받아야 되고 어려움을 당해야 되고 고통을 당해야 돼서 알아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렇게 이들에게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것으로서 채워주시는, 그래서 말씀하신 것처럼 마태복음 28장 20절처럼 내가 너에게 분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자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바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실 것이다. 네가 아무리 지금 힘들고 어렵고 만약에 고난과 핍박과 역경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늘 너와 함께 하신다.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어떤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주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보이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다 뭡니까? 기록해 놓으셨잖아요. 이 자연에는 모든 것에 자연에다가 다 기록해 놓으셨지만 우리에게는 무엇을 주셨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말씀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소경이 아닙니다. 소경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가야 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에 갈 것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뭐예요? 소경이 아니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같이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내 눈에 보이지 않으면 없는 것처럼 행동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여러분 마음속에 계세요? 안 계세요? 계세요. 계시죠.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내게 말씀하지 않아도 그분은 늘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이 주님이 계셨기 때문에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 제가 이번 주 설교도 은혜에 대한 설교를 하는데 너무 은혜라는 것이 너무 좋아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내가 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도 뭔지 모르게 하나님이 나에게 덮어주시는 은혜가 말로 할 수가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너무너무 기쁘고 너무너무 행복하고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요. 제가 말마다 걸어가면서 그러거든요. 요즘 하나님 이것을 무엇으로 갖다 비교할 수 있을까요? 이 은혜를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내 눈에 보이지 않아도 주님이 나와 함께 지금 같이 걸어가고 나와 같이 살고 이런 것들이 정말로 보이지 않지만 내게 이것이 느껴지게 하고 내게 누리게 하시는 이것을 생각하게 되니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바로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까지 온 것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순종할 수 있는 것도 내가 믿음을 가지는 것도 내가 하나님 겸손한 것도 다 주님의 은혜 아니고서 할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이끄셔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을 늘 채워주고 계신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같이 순종은 사랑에서, 순종은 믿음에서, 순종은 선한 마음에서, 순종은 겸손함에서 순종할 때 축복을 받는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잘 마음에 깊이 생각해서 여러분들이 순종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순종해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는 대로 따라가고 순종만 하게 되면 결국은 예수님이 받으신 복을 우리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감사드려요. 우리에게 늘 순종의 믿음을 주셔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믿음을 가지고 주님 또한 이제 겸손하고 하나님 선한 마음으로 나갈 때에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귀한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에게 큰 믿음을 주셔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우리의 마음이 낙심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오로지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알고 계시고 해결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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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감사해요. 우리 539장을 드립니다.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